먼저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8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 2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28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요나서 3장 1절과 2절 말씀, 구약 성경 1288면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두 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도망자를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습니까? 이 말 뜻은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자신의 일을 기억할 때 가장 잘한 것을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제일 잘했을 때를 기억하고 가장 잘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일을 기억할 때에는 잘 못하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잘 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를 기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오해의 소지를 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박완서 작가가 쓴 오해라는 짧은 수필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국은 분리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를 이렇게 따로 버리는데, 그런데 도둑고양이들이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갉아서 그래서 음식물을 먹으니까 그 음식물이 떨어지고 냄새도 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고 작가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음식물을 따라서 담아서 이렇게 고양이에게 주면 그럼 동네가 좀 깨끗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 음식물 찌꺼기, 특히 이제 생선 같은 류의 그 음식물을 따로 담아서 음식물 그 쓰레기 봉투 옆에다가 두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그 고양이들이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이렇게 갉아먹지 않고 그 음식 담아둔 봉투 그것을 이렇게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자기가 놓아둔 그 음식물을 먹는 고양이를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려고 가가지고 손을 이렇게 뻗었는데 고양이가 이 발톱을 이렇게 세우면서 눈에 불을 켜고 공격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오해를 했다는 것을. 고양이는 누가 음식을 준지 모릅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자기를 향해서 손을 뻗으니까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작가는 자신이 그 고양이를 키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매일 음식물을 주었고 고양이가 그 음식물을 먹고 컸으니까 자신이 키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해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 같은 뜻을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풀이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대방과 또는 다른 것과 이렇게 방향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가끔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전혀 그런 뜻이 없었는데 오해를 해서 잘못 해석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친절을 베풀었는데 오해를 해서 좋아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선의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은 무시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상대방은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저렇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 아내와 제가 처음 만났을 때 그 처음 만나는 그 첫 순간에 제 아내가 저를 보고 웃었습니다. 그래서 첫눈에 반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지 안 반하고 백이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냥 웃겨서 웃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오해를
했습니다. 이처럼 오해는 생각의 방향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요나입니다. 요나도 뭔가 오해를 하고 있는 듯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니에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하자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려고 합니다. 방향이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열방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항상 인간에게로 향해 계십니다.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들에게로 하나님의 마음은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달라 보입니다. 요나의 마음은 자신에게 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저 극악무도한 아수르의 백성을 살려줄 수가 있냐? 그러면 안 된다. 절대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배의 제일 밑바닥에 숨었습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도망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척 합니다. 분명히 찔림으로 양심의 가책으로 말씀하시는데 못 들은 척 합니다.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말씀하시는 걸 알면서 본인이 불순종했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쭉 살아갑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렸을 때부터 내 음성을 따르지 않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나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저는 최근에 요나서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도망치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외로워 보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까. 하나님은 한 번도 도망하는 사람을 강제로 붙잡아서 데리고 온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망하는 사람을 도망하게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도망하는 길에서 스스로 돌이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열방에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아수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망을 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에서 가장 먼 곳으로 도망을 합니다.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다루실까요?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하는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해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해 주십니다. 이렇게 주변을 돌아보면 한결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표정으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곳에 가면 그 시간에 가면 어김없이 그곳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이 결이 하나인 사람을 우리는 한결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난감 기차를 만드시는 분이 계시는데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 장난감 기차를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별로 대단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장난감 기차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장난감 기차를 가장 잘 만드시는 명장이 되셨더라고 합니다.
이런 분을 우리는 한결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별일 아닌 듯 보이지만 세월이 더해지면서 정말 위대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한결같이 하고 계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나는 밥을 한결같이 많이 먹습니다. 뭐 이런 거 말고, 잠을 한결같이 많이 잡니다. 이런 거 말고, 한결같이 꾸준히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꾸준히 봅니다. 기도를 매일매일 한결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한결같이 언제나 똑같이 하시는 그 일이 대단한 일이고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역사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무나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택하여 부르시고 이삭과 야곱과 12아들을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법을 주셔서 하나님의 법을 만드셨고 가나안 땅을 주심으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주셨습니다.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또 참고 참으시면서 그 땅에 그 백성을 들여보냈고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들을 따르고 그들의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었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서 가는 것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한결같은 마음과 요나는 결이 달라 보입니다. 요나서 1장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자기네 나라를 괴롭히는 그 아수르를 향해서 말씀을 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랬다가 그들이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들이 정말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참 이상한 생각이 아닙니까? 혹시 전도를 했다가 그 사람이 정말로 크리스천이 되면 어떡하지? 혹시 교회로 나오라고 했다가 그 사람이 정말로 신실한 크리스천이 되어서 나보다도 신앙이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한순간에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런데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택하셔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돌아오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하는 말로, 우리가 전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삶으로 전하는 것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니느웨로 보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느 아버지에게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위해서 삶을 희생했습니다.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지만 아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들어주려고 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편이 좋지 않으니까 가지고 있던 소를 팔아서 등록금을 대주었습니다. 객지에 나가서 아들이 돈을 보내달라고 편지를 쓰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서 아들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돈으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너무나 실망한 나머지 돈을 보내달라는 대로 보내주지 않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독하게 마음을 먹고 더 이상 돈을 보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무리 편지를 붙여도 돈이 오지 않자 화가 난 아들은 급한 마음에 전보를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 전보를 10자가 넘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당신 아들 굶어 죽음, 이렇게 써서 보냈습니다. 전보를 받아본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이 세상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아들이었지만, 그렇지만 아버지는 이렇게 전보를 써서 보냈습니다. 굶어 죽어라 애비가, 이렇게 전보를 보냈습니다. 이 전보를 받아든 아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아버지가 자신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연을 끊었습니다. 다시는 고향에 아무런 연락도 하지 않고 부자지간의 연을 끊어버렸습니다. 그 후 이 아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후 결혼도 하고 자녀도 낳고 안정된 가정을 꾸미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난 일을 곰곰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매정하게 전보를 보내서 몹시 화는 났지만 그래도 그 전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정신을 차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내려갔습니다. 20년 만에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유품에서 자기에게 남긴 유서 한 장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들아, 너를 기다리다가 먼저 간다. 하루도 너를 잊어본 적이 없다. 내가 소식을 끊은 날로부터 나는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냈다. 정말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에게 보낸 전보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보냈다. 부디 이 예배를 원망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라. 내 가슴에 못을 박은 애비가,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아들은 편지를 다 읽고 난 후 편지를 들고 아버지의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불효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에 못을 박은 것은 접니다. 아버지가 내 마음에 못을 박은 것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이렇게 말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계셨습니다.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도망치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기회를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도망치는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는 하나님의 방법은 기회를 주십니다. 사람을 생존하게 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명이고 두 번째는 사명이라고 합니다. 생명은 살라고 하는 명령이고, 사명은 일하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있어야 살 수 있지만 사명이 있어야 존재하는 보람을 느끼고 삶의 의미를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 생명보다 사명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욥기 33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또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실 때가 있고, 그리고 다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두 번 말씀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실 때에는 반드시 실행을 해야 합니다. 두 번 말씀하실 때는 정신을 번쩍 차리고, 이것은 실행을 하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말씀은 인생에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해 외치라. 그런데 요나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요나서 3장 2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같은 말씀인데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아니면 혹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실 때 두 번씩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를 부르실 때도 시몬아 시몬아 이렇게 두 번을 부르십니다. 바울을 부르실 때에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구별하는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내 마음속에 말씀이 솟구쳐 올라오는 때가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에서 솟구쳐 올라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기도를 하다가 내 안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솟아나고 그리고 새겨지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말씀을 읽으실 때, 혹은 말씀을 묵상하실 때, 기도하실 때 나의 안에서 솟아오르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설교가 끝이 나고 예배가 다 끝이 났는데도 내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내 마음에 새겨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다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분 좋아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내가 좀 더 영적인 사람이 되었구나 이렇게 교만하라고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1장에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도망을 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나를 가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풍랑을 예비하시고 고래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기도를 합니다.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1장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요나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 배 밑으로 들어가서 낮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2장에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다가
절박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킵니다. 하나님을 떠나라고 했던 요나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되실 것입니다. 상황과 조건은 다르지만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악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때 해야 할 일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빨리 돌이키면 빨리 물고기 뱃속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빨리 돌이키지 않고 계속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쳤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 말을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 성의 사람들이 다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요나가 도망했지만 그 요나를 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는 한결같으십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참아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외면했습니다. 그 말씀을 떠나서 다른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괜찮아. 나만큼만 하라고 해. 오해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솟구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켜 물고기 뱃속에서 나오기를 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이 세상을 온전하게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시인합니다.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으로 향하고 계시는데 나는 세상으로 마음이 향하고 있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나를 일으켜 세우시고 나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사용받는 내가 되게 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지만 나는 잘하고 있었다고, 나는 괜찮다라고 오해하며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받는 그런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서 말씀이 솟구쳐 오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받는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내가 사용받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 꾸준히 기도하고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는데 주님은 언제나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솟아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깨끗하게 될지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암세포가 소멸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허리의 통증이 깨끗하게 사라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기관지가 깨끗하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당뇨병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혈압이 안정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력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지럼증이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불안한 마음,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움이 떠나갔습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하는 마음 떠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게 하는 더러운 영 지금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으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 이루어진 것이 그려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